예수님이 베다니에 와 계시다는 말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남자, 여자, 어린이 할 것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하고자 베다니까지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은 두 제자에게 심부름을 시키셨습니다. 맞은편 마을에 가면 나귀 한 마리가 매여 있고 그 새끼도 함께 있을 것이다. 그 새끼 나귀는 아직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다. 그 나귀를 풀어서 내게로 끌고 오너라. 혹 누가 뭐라고 하거든 주께서 쓰겠답니다 하고 말하라. 그러면 곧 내어줄 것이다. 두 제자가 마을에 가니 과연 어느 집 앞에 나귀가 매여 있었습니다. 그 새끼 나귀의 고삐를 풀기 시작하자 사람이 나와 물었습니다. 왜 그러는 거요? 주께서 쓰시겠답니다. 그렇습니까? 어서 끌고 가십시오. 예언자에 의해 500년 전에 예언된 것이 지금 이루어진 것입니다. 구약 성경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쓰여져 있습니다. 수도 시온아 한껏 기뻐하여라. 수도 예루살렘아 환성을 올려라. 보아라, 내 왕이 너를 찾아오신다. 정의를 세워 너를 찾아오신다. 그는 몸을 낮추고 나귀, 어린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신다. 제자들은 나귀를 끌고 와서 자기들이 입고 있던 옷을 벗어 나귀 등에 깔고 예수님이 올라타시도록 했습니다. 나귀에 탄 모습은 옛날 이스라엘의 왕이 즉위했을 때와 꼭 같았습니다.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었습니다. 사람들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타신 나귀를 애워싸고 춤추듯 따라갔습니다. 겉옷을 벗어 나귀가 가는 앞길에 펴놓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길은 마치 양탄자를 깐 것처럼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종려나무의 가지를 꺾어 깃발처럼 흔드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느덧 기쁨에 넘친 사람들의 환호성은 노랫소리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다윗의 자손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에게 축복이 있으리라! 높은 하늘에서도 호산나! 일행이 예루살렘 가까이에 이르자 사람들은 무슨 일인가 하여 집 밖으로 뛰어나와 구경했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호산나!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힘껏 휘두르며 걸어갔습니다. 대체 이것은 어느 분의 행동입니까? 왜들 이렇게 떠들썩합니까? 갈릴리의 나사렛에 오신 예언자 예수님이요. 바리새파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사람에 애워싸여 마치 왕처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읍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옵소서! 기쁨에 넘치는 사람들의 함성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귀에 울려 퍼졌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얼굴을 마주보며 말했습니다. 이젠 무슨 일을 해도 소용이 없어. 저 사람들을 멈추게 할 수는 없는 일이요.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 가운데 몇몇이 예수님에게로 가서 말했습니다. 선생님, 당신을 따르는 자들이 소리를 지르며 찬양하는 것을 왜 꾸짖지 않고 내버려 두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하지만은 그들이 입을 다물면 돌들이 큰 소리로 나를 찬양할 것이다. 이리하여 바리새파 사람들은 군중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찬양하며 성전으로 들어가는 것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땅 위에서 보내시는 생애는 불과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며칠을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병자를 고치시는 데 보내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의 가르침과 기적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럴수록 바리새파 사람들은 더욱더 예수님을 죽여야 하겠다는 결심을 굳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공공연히 성전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게 손을 대지 못했는데 거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는 로마 제국의 전성시대로 세계의 모든 나라가 거의 로마 제국에 점령당하고 있었습니다. 점령당한 나라는 로마 제국에 세금을 바쳐야 했습니다. 유대 역시 그러한 나라 가운데 하나였으며 유대인들의 왕은 없고 로마 정부에서 보낸 총독 빌라도가 그들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에게 지배당한다는 것은 유대인들로서는 견딜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사소한 사건은 로마 총독의 지시를 일일이 받지 않더라도 유대인들이 판단하여 처리할 수 있었지만 사형에 처할 만큼 무거운 죄를 다스리는 것은 역시 총독 빌라도뿐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마음대로 사형 선고를 내릴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신다거나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한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도 자기들 손으로 죽일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 총독이 그만한 일로 사형을 언도하지 않으리라는 것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총독 빌라도로서는 예수님이 유대인의 안식일을 지키거나 말거나 혹은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하거나 말거나 알 바 아니었던 것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러한 이유로 예수님을 고발했다고 해도 그러한 사소한 일로 사람을 사형시킬 수는 없다고 할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여러모로 궁리한 끝에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려 법을 어기는 말을 하도록 만들고 그것을 트집잡아 예수님이 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빌라도에게 고발하리라 마음먹었습니다. 그리하여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에게로 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유대인들은 로마 정부를 미워했고 특히 세금을 바치는 데 대해서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러므로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자기 편으로 삼고자 한다면 틀림없이 그런 돈이 있거든 하나님께 바치는 편이 좋다고 말할 것이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대답하는 날에는 예수님이 세금을 바치지 못하게 유대인들을 선동한다고 고발하여 빌라도의 손으로 예수님을 처형시킬 수 있으리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리새파 사람들의 간악한 속셈을 훤히 알고 계셨습니다. 이 위선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으로 내는 돈을 내게 보여라. 바리새파 사람들은 돈을 내놓았습니다. 돈에는 가이사의 초상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가이사는 황제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가리키며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누구의 초상이냐? 가이사입니다. 그러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 이러한 대답에 아무도 대꾸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따지기 좋아하는 바리새파 사람들도 예수님의 훌륭한 말씀에 그저 놀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위엄 있는 태도에 기가 질려 예수님을 체포한다는 것은 엄두도 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무슨 수를 써서든지 예수님을 혼자 계시도록 음모를 꾸미려 한 데에는 까닭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군중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말씀하시기 시작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언제나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만약 그럴 때 로마의 군사가 와서 예수님을 체포해 간다면 그 많은 사람들이 잠자코 있을 리 없습니다. 군사들과 군중들은 큰 싸움을 벌일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리하여 제사장과 율법학자, 장로들은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모여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체포할 수 있을까 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작은 시내를 건너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감람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이제 제자들과 함께 있을 수 있는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헤어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조용한 산마루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가운데로 하고 둘러앉았습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와 세상이 끝날 때는 그 징조가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예수님은 또다시 이 세상에 오실 때의 일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한번 이 세상에 오실 때에는 또다시 마구간에서 태어나시지는 않습니다. 수많은 천사를 거느린 왕이 되어 구름 위에서 이 세상으로 내려오십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에는 온 세상 사람들이 그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하늘 끝에서 눈부신 빛이 비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릅니다. 천사도 알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이 알고 계실 뿐입니다. 그때 온 세계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왕자 앞에 모이게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 오른편에, 그렇지 않는 자는 왼편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왕이 된 예수님은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희는 내 아버지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니 와서 천지 창조 때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이 나라를 차지하여라.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가 되었을 때 따뜻하게 맞아 주었다. 또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 돌보아 주었으며 갇혔을 때 찾아 주었다. 이 말을 들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한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주님, 저희가 언제 주님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잡수실 것을 드렸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렸습니까? 또 언제 주님께서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따뜻이 맞아드렸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입을 것을 드렸습니까? 그리고 언제 주님께서 병드셨거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저희가 찾아가 배웠습니까? 그러면 왕은 이렇게 대답하실 것입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너희가 여기 있는 형제 중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해준 것이 곧 내게 해준 것이다. 이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 사단과 악마들을 가두려고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거라. 너희는 내가 줄였을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주지 않았으며 나그네 되었을 때 따뜻하게 맞아주지 않았다.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지 않았고 병들었을 때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돌봐주지 않았다. 이 말을 듣고 그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언제 굶주리시고 목마르셨으며 나그네 되시고 헐벗으셨으며 병드시고 감옥에 갇히셨던 일이 있었기에 저희가 모른 체하고 돌봐드리지 않았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면 왕은 이렇게 대답하실 것입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한 사람에게 해주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해주지 않은 것이다. 예수님이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동안 제자들 중에서 조금도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그는 가룟 유다였습니다. 유다의 가슴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더라면 사단이 스며들 틈이 없었을 터인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나쁜 생각을 품게 되었습니다. 사단이 유다의 마음을 꿰어서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있는 바리새파 사람들과 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을 넘기게 만들었습니다. 유다는 몰래 그들을 찾아가 말했습니다. 만약 내가 예수님을 꿰어내어서 당신들 손에 넘긴다면 얼마를 주겠습니까? 은전 30냥을 주겠소. 물론 유다나 사단이 하나님의 승인을 얻지 않고 함부로 예수님에게 손을 댈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유다나 사단을 억누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잘못도 없는 예수님이 돌아가셔야 했던 것은 바리새파 사람들의 시샘 때문도 아니고 유다의 욕심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사단의 미움을 샀기 때문은 더구나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부터 정해져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 많은 인간에게 내리시는 벌을 대신 받아서 죽음을 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을 사랑하신 나머지 자신이 전 인류를 대신하여 벌을 받을 터이니 인류를 살려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부탁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죄와 죽음에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날 밤 예루살렘에서는 집집마다 유월절 준비를 위해 사람들이 분주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이때부터 1500년 전 유대인들은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애굽 왕 바로는 유대인들이 아무리 사정을 해도 자유를 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인에게 잇따라 재앙과 병을 내리셨습니다. 그래도 바로는 유대인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모든 애굽인의 집에 죽음의 사자를 보내 장자들을 죽이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노예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사람의 집에 대해서만은 미리 어린 양을 죽여 대문에 그 피를 발라두도록 일러두셨습니다. 그리하여 죽음의 사자는 대문에 피를 발라둔 집에만은 들리지 않고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 후로 유대인들은 해마다 그날이 오면 어린 양의 피를 대문에 발라 장자들 대신 어린 양이 희생되어 준 일을 생각하며 유월절의 축제를 지냈습니다. 유월절에 제물로 바치는 어린 양은 옛날 조상들이 애굽에서 겪은 일을 생각하게 할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장차 예수님이 전 인류를 대신하여 돌아가신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어린 양이 장자 대신 죽었듯이 예수님은 우리를 구하기 위하여 목숨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합니다. 이해 유월절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마지막으로 보내시는 축제였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축제에 참석하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오신 것입니다. 이윽고 유월절의 첫날이 되었습니다. 오늘 밤 유월절의 음식은 어디다 준비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메고 가는 사람을 만날 것이다. 그 사람이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을 보고 우리 선생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잡수실 방이 어디 있느냐고 물어보라십니다 하고 말하라. 그러면은 그 집 주인이 큰 다락방 하나를 보여줄 것이다. 그 방에 자리가 다 마련되어 있을 터니 거기다 준비를 하여라. 베드로와 요한이 성 안에 들어가 보니 과연 모든 것이 예수님의 말씀대로여서 유월절 음식을 준비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 집 다락방으로 가서 식탁 앞에 앉았습니다. 그날은 목요일이었으며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보내시는 밤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다만 멀잖아 예수님과 헤어질 것을 생각하니 자꾸만 마음이 아팠습니다. 식사를 하시면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에 너희와 이 유월절 음식을 함께 나누기를 얼마나 바라는지 모른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12 제자 중 한 사람이 자신을 배반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얼굴을 마주 보았습니다. 더할 수 없이 슬펐습니다. 이토록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우리들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을 배반하다니. 주님, 저는 아니겠지요. 주님, 저는 아니겠죠? 그때 예수님 곁에는 특히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는 제자 요한이 앉아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요한을 향하여 누가 그처럼 못된 짓을 하는지 예수님께 여쭈어 보라고 눈짓을 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께 나직이 여쭈었습니다. 주님, 그게 누굽니까? 내가 떡을 주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 말씀하신 다음 떡을 가룟 유다에게 주셨습니다. 나를 배반하는 자는 화를 받을 것이다. 그는 차라리 이 세상에서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을 뻔했다. 유다에게 조금이라도 착한 마음이 남아 있었더라면 이와 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생각을 달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유다의 마음속에 깊이 파고들어 오늘 밤에야말로 예수님을 제사장들 손에 넘겨줄 가장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느덧 사방은 캄캄해졌고 집집마다 사람들은 집안에 들어앉아 유월절의 식사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보통 때와는 달리 예수님 주위에는 제자들만 있을 뿐 그 밖에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유다의 마음속을 환히 들여다보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하려는 일을 어서 해라. 이윽고 유다는 밖으로 나가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제자들은 유다가 나가는 것을 보고도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유다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돈을 맡아서 셈하는 일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심부름으로 물건을 사거나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 나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유다가 자기를 배반하려고 나갔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이 다가왔다는 것을 깨달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머지 제자들이 후에 자신을 기념하기 위해 떡을 들고 하나님에게 감사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나누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이것을 먹고 나를 기념하라. 또한 음식을 나눈 뒤에 그와 같이 포도주 잔을 드시고 역시 하나님께 드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받아 차례로 마셔라. 이 잔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로 너희와 맺는 새 계약이다. 그날 밤에 예수님과 맺은 새 계약을 지켜 교회에서는 성찬식 때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며 예수님이 우리들을 위하여 몸과 피를 바치신 일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죄를 용서해 주도록 빌고 또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성찬식의 떡과 포도주는 예수님의 몸이요 피인 것입니다.